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은 승리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영적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로서 천사도 포함하고 있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그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방을 청소할 때도 빗자루의 용도가 있고 걸레의 용도가 다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각기 그의 용도대로 지으셨다는 거지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또 천사들의 권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을 떠나느냐가 죄냐, 아니면은 선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타락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죄요 타락으로 보는 거지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있다면 먹는 순간에 육체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선악과를 먹은 뒤에도 수백 년을 더 살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거두셨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을 거두시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하여 먹지 말라 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에게는 지위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것이 죄요. 사람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 가더라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들을 구분할 수도 없고 같이 어울려서 또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임무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같이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한솥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언제 구분이 되냐면 주일이 되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 가운데 돌아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기호, 자기의 소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불신자라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아침에 모든 삶의 출발이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삶의 출발이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직장과 모든 세상의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육체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영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거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주일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지요. 찬송가 가운데도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지옥이 어디냐? 마귀가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선이 있고 지옥에는 악이 있는 존재가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면 세상은 어떤 곳이냐라고 본다면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그거를 전쟁을 하고 있는 각축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거기서 서로가 싸우면서 어떤 때는 선이 악을 밀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이 선을 밀어내기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싸워가는 각축장, 가히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보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저출산으로 애를 낳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물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의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미래과학은 더 발전함으로써 신앙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 좋은 종교다, 그리고 명상이 있고 그리고 신비한 체험으로서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디자인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와 예배의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소원대로 만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회를 배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때는 여객선이 됩니다. 그들을 운송하여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여객선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배가 구주선도 되게 되지요. 어떤 파손되어졌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을 건져내야 하는 구주선도 되어야 하고 어떤 때는 막 싸움과 전쟁이 있을 때는 전함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은 마찬가지로 여객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구주선도 필요하고 전함과 같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아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옷이 변하여지면서 광채가 나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시는 광경을 보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초막을 짓는데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운막 같은 좀 나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좋은 동산을 좀 만들어서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권위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주님이 계시다면 저희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전혀 대답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저 산 아래에서 간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애끓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 마인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왕 같은 능력, 왕자로서, 공주로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세상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악한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갖고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오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신념이나 사람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지요. 골리앗을 향한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야에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을 보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성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싸우실 걸 믿으셔야 하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서 아주 특별하고 특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략과 전술과 기술로 행하지 않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고 후미를 치면은 그 뒤에 선제 나가고 뒤에서 지원하고 하는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그에 대하여 보여주신 그 원리, 그 승리의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두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가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할례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끝부분을 표피를 칼로 잘라서 피를 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요. 오죽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세겜 남자들이 그 가운데에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힘들어할 때에 어떻게 하면 디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죠. 너만이 아니라 모두 행하라.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가장 극도로 괴로워할 때에 그들을 도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전쟁 마당에선 위험한지, 아니 평상시에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전쟁 앞에 두고 지금 싸움의 가장 막바지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첫 번째가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할례는 거룩하라, 구분하라, 구별되라,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거를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셨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 앞에 두고 적진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할례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건 자살행입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고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쳤더니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하라, 잘라라 하는 말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 지식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잘라라. 야망을 자르고 내 속의 욕심을 자르고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을 잘라버리라. 애굽의 수치란 말은 애굽의 근성이라는 겁니다. 툭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 애굽 사랑하고 애굽 타령하고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잘라라. 그걸 자르지 않으면 내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라. 노예의 근성을 자르고 잘못된 기독교 가치관, 이 야망을 잘라버리라. 영적 삶의 원리 가운데는요 이것이 있어요. 얻기 전에 버리는 걸 먼저 가르치고요, 구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요, 살기 전에 죽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회개 아닙니까? 내 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내 걸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그 가운데 버리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이 그대로 옛날 지식 그대로 갖고 있고 세상적 가치관 이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 옵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세상에게 왜 욕을 먹느냐, 왜 교회가 이러느냐, 별의별 이야기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같은 그러한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할례를 행한 거 아닙니다. 막바지 갔을 때에도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죠.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제사해라, 예배하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고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잘라버려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하라, 예배하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내 뜻대로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구약의 사울이란 왕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전쟁을 앞두고 그 가운데 제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하루 안 와, 이틀 안 와, 3일 안 와, 4일 그저 이래가 됐는데도 안 오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야 우리 제사 해버리자. 그래서 제사를 해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버림받지 않습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참된 예배함으로 제사함으로 인하여 8만 명이나 그 가운데 하루아침에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그 제사로 인하여 그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함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잘함으로 인하여 그 온역과 전염병도 그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동참하는 거예요. 숟가락 올려놓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게 되면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주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외쳐라, 선포하라, 그리하면 그걸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할례를 행했거들랑,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했거들랑,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이라는 거지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내가 지휘권을 가지면 내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겨드리면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거니와 내가 너를 나간다. 에기야시아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그 전쟁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야. 내 싸움으로 싸울 때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그 싸움에 개입하셨을 때 그를 이길 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싸움으로 싸운다면 여러분 100번 100전 100패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으로 전환이 되어진다면 백정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적 싸움의 원리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넘겨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아주 여리고가 가나안 첫 입문하는 성이죠.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내 편이냐 제 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질문이 있고 천사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그 천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야, 너는 내 편이냐 제 편이냐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그때에 미가엘 천사장은 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너 질문이 틀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온 거야. 문제는 내 편이 아니고 내가 지휘권을 나에게 넘겨주고 그 앞에 순종할 각오됐느냐, 지금 그거를 묻는 겁니다. 내 편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싸움으로 내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내게 무엇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발에 신을 신고 다니는 건 주인만 신었어요.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인생의 너의 지휘권과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 가운데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다 내려놓은 그
지휘권을 주님 앞에 다 넘겨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만약에 전쟁을 감행했더라면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지휘권만 넘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기꺼이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낫거든요. 여러분이 100년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간섭하시는 게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에 능하시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더 강력한데도 사람들은 지휘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지 않고 내가 계속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누가 나의 인생을 개입하고 그러는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자꾸 나에게 일어나 저러라 하십니까?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휘권을 넘겨드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수십 년 다니더라도요, 할례까지 행합니다. 예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휘권을 그분 앞에 넘겨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맡겨버려라, 그분에게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주님이 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6장 3절에서 4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절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언약궤죠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째 날까지 하고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래 하루에 한 바퀴 돌으니까 그 백성들은 뭐 하루에 왜 도는 거야? 아주 돌겠네.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 군대들은 쟤들 왜 도는 거야? 다 돈 사람들 아니야? 이거 왜 자꾸 도는 거야? 7째 날 7바퀴 도는데 이게 무슨 전쟁이야? 거기에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사항이 있죠. 전기가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엔진을 돌리고 보일러를 돌리고 또 냉장고를 돌리고 에어컨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전기를 쓸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잘못하면 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하죠.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희는 첫 번째 외치지 말라.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마라. 세 번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지 마라. 인간의 말은 스톱. 인간의 말은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만,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만 집중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합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왜 말 못하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왜 말 못하게 합니까? 나도 입 가지고 있는데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그래,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나라 쳐놓고 잘된 나라를 못 보고요, 시끄러운 회사를 놓고 잘된 회사를 못 봤어요. 그래, 조용한 그런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까?
조용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의 리더십 안에 같이 순종하는 교회가 다 멸망당했더냐 이 말이야. 말하지 마라! 입 밖에 또 말하지 말고 너희는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쳐! 라고 말씀을 하는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게 되고 그를 행한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나라라고 하지만 나라의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는 미국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잘 되어야 세계가 삽니다. 한국이 복되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야성을 키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먼저 할 일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리고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에 대한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혼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천국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 악한 영들은 혼쭐을 놓았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간담이 서늘해져 버렸다는 거죠. 왜 너희가 메뚜기 같이 사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가 저도 볼 때는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왜 빠져 사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승리의 전쟁에 동참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십시오. 야성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저거 보면요, 이 날씨가 추워지면 강남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공원에 있는데 그 공원에 겨울이 되니까 많은 새들이 죽었대요. 원인을 알아봤더니 강남으로 날아가야 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될 그런 새들이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그런 음식을 먹다가 그때를 놓치고 결국에는 얼어 죽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세상이 주는 떡 먹고 그것에 취해 있다가 믿음의 야성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얼어 죽듯 넘어지는 건 아닌지,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단 승리자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